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힘쓰다 다시금 주님의 성전 가운데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더욱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가지 변화가 또 생겼습니다. 지난주부터 생겼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로 한동안 하지 못했던 찬양대 찬양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찬양대가 앞에 서서 찬양하는 시간, 모든 시간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가 하나로 합쳐지고 아름다운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대와 함께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가사를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시간, 모두가 하나의 찬양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참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그 같은 은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찬양대의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같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힘써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실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산헤드린에 붙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서 붙잡아 두거나 처벌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을,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에서 들은 그 모든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다 말해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면 낱낱이 말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해줬습니다.
자네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협박이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라는 위협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2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말씀을 메시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고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놀랍도록 하나가 되어 소리 높여 기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들은 말,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말, 그 모든 말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굳건한 믿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되게 하셨는데 죄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든 어떠한 일이 생기든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섬기는 우상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죄가 사람들에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커지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어 영광 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은혜의 길을,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의 뜻대로 그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게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는 말을 듣고 나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빠진다면 두려움이 생겨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흔드는 유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들은 담대함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함을 얻었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말씀을 담대하게 삶으로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바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의 일입니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웠습니다. 몹시 괴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며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에만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들리도록 하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한나가 나타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일로 인하여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괴로움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쏟아놓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며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술 취한 사람과 같다고 여기며 엘리가 그렇게 잊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리를 내지 않고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한나의 기도 소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 역사를 위해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응답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던 그때의 그 시각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정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상황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사내들인 사람들이 바뀐 건가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기를 듣기를 싫어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혐오하며 그것을 미워하며 어떻게든 막아서려고 하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사내들이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되기를 싫어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봐야 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힘입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리되고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귀한 섬김의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더욱 주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걸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